따라하시죠. 절제, 성령의 브레이크. 절제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신하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약, 물질의 절제, 침묵, 말의 절제, 경건, 영혼의 절제, 근신, 마음의 절제, 절도, 행동의 절제, 조절, 기계의 절제, 통제, 타인의 절제, 절주, 술의 절제, 금연, 담배의 절제, 자제, 마음의 절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뜻은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통제력, 통제 능력을 뜻하고,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하게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절제는 모든 은사의 종결 은사입니다. 마지막 은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해서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서 꼬레비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도구로 보면 장독에 뚜껑이 있어요. 이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이 전부 담길 수가 없도록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절제는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밑바닥을 뜻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로 밑이 빠져버리면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간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로 치면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가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이 병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들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제에 대한 격언이 넘칩니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의사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우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고 루소는 말했습니다.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일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만두어야 한다. 바로 독일의 속담입니다. 절제와 단식은 대부분의 병을 낫게 한다. 인도의 속담.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알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음식을 절제할 줄 알면 의사다. 티베트의 속담입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는 절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행복할 때의 미덕은 절제이고, 역경에 처했을 때의 미덕은 인내라고 영국 속담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찾기 전에 휴식, 즐거움, 절제를 의사로 삼으라고 서양 속담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속담인데 위장의 80%만 채우는 습관을 기르면 병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탐을 절제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생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리더십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인데요. 루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디 하크라는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는 지도자는 적어도 자기 시간과 에너지의 50%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써야 한다 말했습니다. 저와 같이 일 중심형의 사람은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 감기가 걸렸는데도 지금 보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일도 또 제일 먼 고흥 땅 연합집회를 가야 되는데 올해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지난주는 경남 고성 제일 먼 땅에 갔다 오더니 또 내일은 전남 고흥으로 또 연합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골먼 교수가 감정지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유명한 분인데요.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은 문명의 온갖 혜택을 누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지요. 시속 100km의 차를 몰고 많이 분주하게 오고 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전화를 걸 수 있고요. 손바닥 안에 세계 정보를 실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전부 전자기기들이 주방기구가 발달해서 대신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거들어줍니다. 그런데도 무엇에 쫓기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절제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는 우리의 질주를 막아주는 성령의 브레이크입니다. 몸이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영혼이 없는 인간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절제에 대해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성령의 브레이크를 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절제.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왠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흠향하셨어요. 흠향이라는 단어는 신이 제물을 받는 것을 흠향이라고 한자어에서 말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데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함으로 들녘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일어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피부치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 고륙이 된 건데 밖에 나가서 민정시찰을 하는데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 시기심이 그냥 질투가 폭발하는 바람에 앉은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돼서 다윗은 10년간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인격의 파탄자가 된 사람은 국정을 잘 행할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블레셋에게 쫓기다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 왕위는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왕위를 갖게 되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내가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2번이나 동굴에 들어와 자기 앞에서 골아떨어진 그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절제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 근육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저같이 근육이 없는 사람은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너무 부담이 돼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녁 대접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메뉴를 저한테 의논하시면 좋겠어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저녁에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랬지 고기를 전혀 안 먹는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기 안 잡수신다 그래서 모두 고기를 안 사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근육 없는 사람은 소화력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12년간 43,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2년간이나 추적조사를 했는데 근육량이 많은 이 막 헐크들 있잖아요. 체육관에서 이렇게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콩팥에 무리가 가고 사망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근육이 많아지면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많아서 콩팥이 부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취미도 마음을 쓰는 것도 절제가 뒤따를 때 좋은 결과를 낳는다.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마음의 절제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절제하는 영적 장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의 절제. 야고보 선생님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죠?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 왜? 말보다 행함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책망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보다 말이 많은 사람 한 종류가 있으니 뭐죠? 목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목사도 천국 가서 뒤지게 얻어터지 않으려면 늘 말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왕이면 살리는 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이는 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송기론 목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여러분들이 한 말로 마음에 대못이 박힌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못을 서로 뽑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물이 쏟아진 것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마을의 수다장이 하나가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니까 랍비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왜 사람들이 저를 만나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랍비가 베개 하나를 갖고 나오더니 아주머니, 이 베개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오리털을 하나하나 뿌리면서 동네 한 바퀴 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오리털을 다 뿌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빈 그 베개 주머니에 그걸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서 그 오리털을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주머니가 열심히 오리털을 주워 담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주워오지 못했어요. 왜? 바람에 다 날려갔기 때문이지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이 오리털과 같이 입에서 한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답니다. 말을 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발 전설 따라 삼천리.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말을 절제하지 않고 경건해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 시작. 이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들이 돌고래도 길들이고 코끼리 쇼도 하잖아요. 뭐 호랑이도 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큰 투병 중에 있지요. 근데 위문 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장례 준비는 됐습니까? 묘지는 준비됐습니까?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얼마나 말이 싸납고 급했는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요한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개불에 콩고 먹을 놈이에요. 얼마나 급했는지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별명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랑의 언어를 넣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절제하기 원하시는 분은 집중적으로 야고보서와 잠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균형 잡힌 삶으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 몰라요. 그 피곤한 중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걸 채우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원수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을 절제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을 절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재물의 절제, 계영배라고 하는 찻잔이 있습니다. 이 찻잔의 이름은 넘침을 경계하는 잔입니다. 이것은 옛적 제나라 환공이 늘 곁에 두고 있었다고 공자의 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도 계영배를 옆에 두고 자기를 욕심을 경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우명옥이라고 하는 도공이 있었는데, 이 우명옥은 설백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귀족들에게 많이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허랑방탕하다가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자기를 삼가해야 되겠다 해서 전설의 잔으로 전해오던 이 계영배를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상도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상이 자기 옆에 계영배를 두고 늘 자기를 경계했다고 나옵니다. 이 바로 임상옥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것은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이렇게 되게 한 것은 하나의 잔이다. 그렇게 계영배를 늘 두고 살았던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언제나 굶주린 백성들에게 시혜를 했기 때문에 조정의 그 이야기가 올라가서 왕이 이 상인에게 그 곽산 군수와 구송 부사를 임명하기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계영배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물을 붓잖아요. 그런데 이게 7할까지 불 때는 내려가지를 않았다가 가득 채우면 쏟아지게 되는 수압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과욕을 삼가하라, 지나치면 다 잃게 되니 욕심을 절제하라,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곁에 계영배를 두고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500원 내고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물을 절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재벌 중에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무병장수의 비결이 소식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수저를 놓는 절제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물리치고 재물을 절제하는 훈련을 힘써야 합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근대 자본주의는 금욕과 절제와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진 프로테스탄트, 즉 이 개신교 교인들에 의하여 자본이 축적되고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금욕하고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이 저축을 해서 그것이 산업의 자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청지기 정신으로 근면하게 일하여 자본주의를 일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눈멀었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비정한 자본주의, 재물에 눈이 먼 자본주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돈은 악하고 좋고 가치관이 없습니다. 중성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탐욕이 들어가면 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지요. 시작.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수전노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가 퇴임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검소한 대통령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가난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돈 벌려고 소비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 중에 재물을 절제해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존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헛된 물질을 구해 지갑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얻은 재물을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쓸 줄 알아야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갑을 열고 썩어질 육신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지갑을 닫을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잠언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양쪽에 빨판이 있어 피를 그냥 사정없이 빤다고 거머리를 의인화해서 두 빨판을 두 딸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돈은 삶을 참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성령의 브레이크인 절제를 밟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들도 절제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주야말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인생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재물을 절제함으로 인생 경주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